안녕하세요. 예수쟁이 신민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속는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만에 초점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만을 따라가며 집중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속지 않고 이 세상을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의지하여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들은 흔히 생각하기를 속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속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속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속이는 사람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공급이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속이는 사람들을 만약에 법적인 제재라든가 이런 강력한 법의 제재가 있어서 그것에 대한 처벌이 강력하다면 이 속이는 사람들은 속는 사람들을 속여서 얻는 이득보다도 그 법적인 제재가 두려워서 그러한 일들이 사회에서 점점 사그라들 것입니다. 그러나 법의 제재가 너무나 강력하면 그것도 또한 사람의 자유를 억박하는 것이 되는 것이라 사람들은 이 자유 속에서 속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그 욕심에 이끌려 속기 때문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고 말이죠. 예를 들면 그 어떤 이자가 이제 큰 이자를 보장해준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누군가를 속이는 그런 집단이 있다고 한다면 예를 들면 은행에서는 1%도 안 되는 그러한 이자를 주고 있는데 만약에 자신들이 하는 사업에 투자를 하면 20%를 보장해 준다는 그러한 말로 현혹하는 그런 기업이 있다고 칩시다. 만약에 은행이 그렇게 유망한 그런 보장해 주는 이익을 보장해 주는 그런 기업이 있다면 아마 개인 일반 투자가들의 가기도 전에 은행들이 앞다투어 투자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그 말하는 그러한 그 시스템에는 그러한 이윤을 창출해낼 그러한 능력이 없다는 것을 거대 은행들은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쩌겠습니까? 개개인의 투자가들을 쫓아가서 자신들이 이러이러한 일을 하는데 20%를 보장해 주겠다라는 말로 속이기 때문에 그 개인들이 속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진리가 이 세상에 전파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진리가 그 사람들에게 아주 확산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진리로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따갑기 때문입니다. 또 진리를 받아들인다 함은 자신의 많은 그 잘못된 죄악들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찾고 바라는 그것과 동시에 자신이 여태까지 누렸던 그러한 어떠한 불법적인 일들이라든가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행동들 그리고 여러 가지 교회에 가야 된다던가 이런 모든 것들에 이제 제약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진리가 세상에 이렇게 나왔어도 사람들은 그 진리를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진리를 어떻게 해서 자기 식대로 왜곡을 하여 자기가 믿는 것이 진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며 진리를 찾는다고 하였습니다.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잘 따른다고 하면서 기득권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세금을 받는다든지 종교적인 그런 이윤을 착취해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막상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여태까지 누리던 그런 기득권이 나눠지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의 권능 안에서 자신들이 그러한 여태까지 쌓아올렸던 바벨탑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척했겠지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던 그런 고향 사람들, 친인척들까지도 예수님을 배척하였습니다. 자신들이 믿고 바라던 그런 메시아의 상과 예수님, 가까이 계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은 자신들이 믿고 따르던 그런 메시아적 이미지와 틀렸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서부터 보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쫓으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니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뇨? 이 사람의 바른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됨이뇨?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함께 믿고 따르던 그 예수님의 형제들, 그리고 목수라는 그 직업, 그리고 그 여러 요셉과 유다와 시몬, 야고보 이런 형제들이 있고 누이들이 있고 그 교육 수준을 알고 그 집안을 우리가 잘 아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나오실 수 있냐? 어떻게 메시아가 이 안에서 나오실 수 있냐? 하고 배척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서 그곳에서는 다만 몇 사람의 병인에게만 안수하여 고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길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메시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하고 그런 권능의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은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온 것이 합당한데 이렇게 가까이서 보고 듣고 직접 체험하던 사람들조차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것은 이 진리가 이 세상에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또 예수님을 믿는 그런 무리들의 말이 세상에 이렇게 많이 나와서 거리에서 외친다고 할지라도 진리를 따르지 않는다면 그 모든 말들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은 어디를 따라가느냐? 어떠한 확실한 것, 눈에 보이는 것, 어떠한 권력과 어떤 힘, 권능 이런 것이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든 곳, 그런 대형교회, 그런 데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오히려 배척당하는 그 자리에 계셨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속는 사람들에게 자석처럼 자꾸 붙는 것입니다. 그 속이는 사람들 주변에 속는 사람들이 자석처럼 붙어서 마치 독수리가 주검에 모여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검이 가득 있으면은 독수리가 날아들어 시체들을 뜯어먹는 것이죠. 주검이라는 것은 시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뜯어먹을 게 많은 그런 시체들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여든다고. 이 독수리는 신성의 상징 그 새 독수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는 부처라고 그러는데 까만색의 그 갈매기 아주 큰 몸집이 큰 새를 말합니다. 이런 새들은 노루라든가 토끼라든가 이런 게 죽어 있으면 그것에 모여들어 뜯어먹기 바쁘죠. 죽은 시체를. 여러분, 저는 사람들이 속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고 얼마나 정말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인 병인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속는다는 것은 불쌍해, 정말 안 됐어,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그 내부에 있는 그것들이 속는 것으로 행동으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벤츠를 판매할 때 어떤 그 여성이 있었는데
신문사 사장이에요. 아주 뭐 옷도 번지르르하게 입고 인물도 좋고 날씬하고 정말 저보다는 나이가 많았지만 그 나이대 연령에 보이지 않게 아주 멋있는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차를 사러 왔는데 신용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은 그 수입에 적어내기도 2, 3억을 번다 그러고 이런 신문사 사장이고 그렇게 한인 사회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돈을 못 갚을 리 있느냐. 나 같은 세일즈맨도 이 벤츠를 샀는데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수입이 많은데 살 수 없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였더니 제 상사가 그러는 것입니다. 민수, 이유는 간단해. 너는 남의 돈을 꾸었으면 잘 갚는 사람이고 저 여자는 남의 돈을 꾸면 안 갚는 사람이라고 은행이 밀어주질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은행은 그 사람이 얼마나 멋있는 옷을 입고 말을 얼마나 유창하게 하고 이런 것에 상관이 없습니다. 은행은 그 사람의 신용 기록 정보만을 근거해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사람들에게 돈을 꾸어서 아니면 기관에게 돈을 꾸어서 갚지 않았으면 그 사람은 신용이 나쁜 사람이다. 돈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돈을 안 갚을 상황이 오면 안 갚아버린다 라고 판단을 하고 돈을 꿔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상황에서는 못 팔고 한참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어렵게 해서 또 차를 하나 판매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고맙다고 그것으로 인해서 광고를 저를 많이 도와주고 해서 그러한 이제 인맥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로도 저는 좀 이 사람이 이렇게 신문사를 운영을 하고 있지만 이 운영하는 그 규모와 그리고 이 사람이 사람들의 돈을 투자를 받고 갚지 않는 그러한 그 기록을 보고서는 참 이 사람은 얼마 못 가서 망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이 사람이 그 국제적인 패션쇼를 열어서 티켓 한 장에 30만 원짜리 하는 그러니까 그 30만 원 플러스 100만 원 이 사이에 가는 그런 비싼 티켓들을 팔면서 국제적인 패션쇼 행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강매를 하다시피 이 표를 사라고 하였죠. 그래서 저는 1000불어치 그러니까 140만 원어치 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화를 내면서 더 사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정도 규모뿐이 없습니다. 이 이상은 사지 않겠습니다. 그러고 딱 거절을 하였더니 일단 그 돈을 딱 회수하고 표 4장을 이제 250불짜리 표 4장을 저에게 딱 주더니 이런 이야기를 해요. 신민수 씨 이제부터는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인가 보네요. 그 상대방 다른 아무개 세일즈 알죠? 그 사람은 3,000불어치 샀어요. 그러면서 저와 이제 관계를 끊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속으로 저는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사기성 있는 사람하고 계속해서 어떠한 비즈니스적 이런 관계가 있으면은 저도 나중에 피해를 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냥 1000불어치 표를 사고 마는 것으로 끝내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자기가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저는 알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회사로 돌아갔죠. 그러고 나서 그 국제적 패션쇼가 무산이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돈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막상 여기저기 돈을 낭비해버리고 난 다음에 회수할 길이 없어 결국에는 그 사람은 파산을 해버리고 말았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남의 수표를 갖다가 사인을 위조하여 그렇게 쓰는 바람에 이 사람이 돈 얼마 안 되는 그 돈 때문에 실형까지 선고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신문에도 크게 보도가 되었죠. 그러고 나서 한 1년쯤의 세월이 흐른 뒤에 저는 그 사람의 일에 대해서 거의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저희 그 회사에 서비스를 받으러 왔습니다. 서비스에 서 있는 그 사람의 얼굴을 보긴 했지만 인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굳이 제 자리를 찾아오더니 신민수 씨, 저 한 번만 도와줘요.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 그런 말씀이 생각나서 뭐 도울 수 있는 것이면 돕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서는 이제 쫓아가 봤더니 서비스에 그 차를 고치려고 이렇게 맡겼는데 그 차를
이제 페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불을 해야 되는데 신용 정보가 너무 나빠서 이 카드 결제가 이제 캔슬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의 돈을 꾸어서 이 서비스 비용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한테 전화를 걸어서 자기 서비스에 차를 맡겼는데 크레딧 카드가 결제가 안 돼 갖고서는 차를 못 뽑고 있다고 이러고 하니까 그 사람이 그 말조차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벤츠 회사에 갔으면 신민수 씨가 있으면은 거기 신민수 씨가 만약에 전화를 받으면은 자기가 돈을 꿔줄 텐데 만약에 신민수 씨가 전화 받지 않으면은 거짓말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꿔주지 않겠다 하니까 저보고 전화를 받아서 여기 벤츠 딜러 맞고 저는 신민수입니다. 그 말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대로 해주고 그 사람은 이제 저를 믿고 그 사람의 차를 뽑는데 그 서비스에서 꺼내내는데 도움을 주고 그러기 위해서 떠나갔습니다. 그렇게 오만하게 1년 전만 하더라도 신민수 씨와의 인연은 여기까지인가 보네요 라고 이야기했던 그 사람이 불과 1년 뒤에 찾아와 그렇게 초라한 몰골로 저에게 그런 부탁을 하게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사람이 그렇게 사람들을 많이 속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사람의 외모를 보고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언변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속았던 것입니다. 항상 발행인의 뭐 인사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사진을 크게 해서 이렇게 신문 한 켠에 뭐라고 하면은 어떤 저를 잘 아시는 분은 평생 어린 시절부터 저를 알아왔지만 제 칼럼에 대해서는 한 번도 스크립을 안 하는데 이분이 그 사람은 얼마나 팬인지 그 사람의 그 인사말은 늘 스크립을 해서 공책에 이렇게 붙여놓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참 사람들은 겉모양에 잘 속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뭐 여러 가지 사업을 벌인다 그러고 이 한인 사회에서 엄청나게 영향력 있는 신문사 사장이라 그러고 뭐 벤츠를 타고 다니면서 굵직굵직한 거래를 해내는 것 같이 그렇게 보였지만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속았다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에 진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세상 끝날에 심판날이 다가올 때를 대비해서 준비하라고 외치는 저의 말은 사람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근데 저는 당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들이 당연히 예수님에 대해서 진리를 알리는 저의 말도 배척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저의 그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이 한국에서 시청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제가 사는 지역에서 이 채널을 시청하시는 분은 극소수이고 또 이 미주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뭐 조지아라든가 캘리포니아라든가 이런 쪽에 서부나 중부, 남부 이런 쪽에 있는데 동부, 제가 사는 이곳에는 별로 없습니다. 있기는 있겠지만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가까이서 진리를 외치는 사람들의 말은 믿어주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식에 심취해 있는데 제가 앞으로 큰 경제 공황이 올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은 제가 진정성을 담아서 성경 말씀을 해석하고 정말 이렇게 왔을 때 그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생기면서 곡물값이 뛰어오르고 많은 사람이 기근에 허덕이게 되니까 주식 같은 것은 폭락할 수밖에 없고 이런 이야기를 논리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어도 그 사람은 주식은 항상 우상향이라 그러면서 투자의 기회만 노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저의 말을 믿어주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인간관계 때문에 그러니 하고 듣고 있지만 여전히 제 이야기를 듣고도 정말 이 시장이 폭락하기 일보 직전인데도 이 와중에 사업체를 크게 벌린다고 빚을 져서 사업을 벌리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봤을 때 정말 속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다.
라는 결론에까지 이릅니다. 왜? 그 사람에게 마치 정말 멋진 옷을 입고 정말 큰 사장이고 어디에서 굵직굵직한 사람들과 사진 찍은 거, 역대 대통령들과 사진 찍은 거 이런 걸 보여주면서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은 아마도 속아 넘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이 신빙성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겠지요. 그렇지만 예수님, 목수의 직장을 가지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진리를 외치셨을 때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믿는다는 것 그 자체는 진리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준비한다는 것. 얼마 전에 유튜버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 들에 핀 백합화나 이런 것도 먹이고 입히시고 공중의 새도 먹이고 입히시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막말까지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이 멍충한 것들아, 이렇게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막말을 하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막말을 마음에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도 막말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욕설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짧지만 인생이 변화되는 그러한 진리를 언제나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그런 막말을 섞어가면서 그렇게 뭘 준비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편안하게 누워서 편안하게 있으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리고 믿고 버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은 사람들 마음을 긁어주는 것 같아요. 뭔가 준비해야 되는데 하고 부담이 됐었는데 그런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니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아무런 준비하지 말고 그렇게 믿음으로 버텨라. 그것이 믿음이다. 그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뭔가를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에 그렇게 멍충한 것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막말을 해대는 것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준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왜 멀쩡하게 지금같이 평온하고 먹을 음식을 사 먹을 수 좀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먹을 수 있는데 왜 미래의 것을 준비해야 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분명히 회의를 느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그렇지만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우리가 준비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준비를 안 하고 준비를 하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정말 견디기 힘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내 마음을 준비하고 실질적인 준비를 하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 안에서 앞으로 몇 년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내 자신을 준비시켜야 되고 내 가족들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선포하며 심판의 날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짐승의 표를 이미 다 받았으니 이제 세상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짐승의 표는 아직 세상에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악한 그 두 번째 짐승이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모두 경배하게 하는 그 짐승을 경배하게 하는 그런 사건이 곧 있으면 일어날 텐데 그때는 매매조차 할 수 없고 그 표를 받지 않으면은 매매를 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 그 표를 받지 않더라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식량을 준비해 둬야 된다는 것에 정말 어떠한 그러한 준비하는 마음도 없이 그러한 자기 마음속에서 나온 생각들을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때 참으로 사람들이 악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 자신은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오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진 말로 현혹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자신은 준비도 안 하고 남들에게 준비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속여도 세상에서 얻어가는 이득이 없지만 인기를 얻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 준비도 하지 말아라. 그냥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실 테니 너는 가만히 있어서 그냥 하나님께 그런 말도 있지 않느냐. 너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볼지어다. 이렇게 그런 말도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발췌해서 이야기하면서 준비하라고 그렇게 심판날을 준비하라고 하는 모든 말들을 그렇게 무시해버리고 어떤 한 구절 들어서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을 믿겠습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으로부터 뭘 받아가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제가 이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제 스스로도 준비하고 다른 사람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역할을 맡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기간 동안 여러분들께서 식량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숨을 장소를 준비하시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준비시키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환난의 날 이런 얘기 전혀 못 들어보았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속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다 저렇게 말했다 그런 이야기를 아무리 한다고 해보았자 이미 버스는 떠나버렸고 이미 모든 일들은 닥쳤을 때라서 준비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좋은 주말 되시고 여러분들께서 정말 실질적인 준비로 그렇게 마음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시고 그리고 식량도 준비하시고 여러분들께서 빚이 있다면 그 빚을 반드시 빨리 청산하시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셔야 될 줄로 저는 그렇게 권유드립니다. 그러한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언제나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항상 불안함 속에서 심판이 오기를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살 것입니다. 근데 심판이 오기를 기뻐하고 그 하나님의 공의의 날이 온다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준비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심판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자들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한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기에서 두려워하는 자들,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자들, 이 두려워하는 자들은 왜 두려워하겠습니까? 자신이 준비가 안 됐고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을 받을 것 같으니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거해서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준비가 다 돼 있는 상태일 것입니다. 언제든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날이 올 거라는 것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 또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날에 노출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사람들의 말에 속아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니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지 않으실 것이다 라든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니 나는 사랑하셔서 심판날에 나를 아무런 준비도 안 된 나를 다 건져주시고 이 세상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니 세상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간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택하신 준비된 자들, 준비된 신부들,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이 세상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굳건히 믿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준비시키고 주위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준비된 영혼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택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그것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다 심판날에 놓이게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대로 심판을 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말라기 3장 13절에 보면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하나님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니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실제로 마음속에 교만한 사람이 잘 되는데, 복되는데, 그렇게 악을 행하는 사람이 창성하고 또 하나님 시험하는 자가 화도 당치 않고 그렇게 잘 살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마치 하나님의 치유의 법권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말을 들으시고 그렇게 말을 하는 자들까지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을 분명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의인과 악인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명히 분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날의 심판의 날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믿는 자들은 그렇게 아들을 아낀 같이 그렇게 아껴서 그 사람들이 준비될 수 있도록 마음을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말을 하며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근심시켜드리고 똑같이 악을 행하면서 남의 돈을 갚지 아니하고 거짓을 말하면서 심판날이 없다 하면서 환난 전에 휴거 온다고 하면서 이미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다 받았는데 자신들은 비옵시오 주사를 안 받았으니 자기들은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무리들까지 전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각각의 심령을 판단하시고 이 세상 심판날에 선인과 의인과 악인을 그렇게 갈라놓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 의인이 된다는 것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하며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고 준비를 한다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실질적인 삶으로 준비하시는 삶으로 나오십시오. 감사합니다.